오늘 이 본문은 안디옥 교회의 태동에 관한 말씀이에요. 안디옥 교회. 우리나라에도 안디옥 교회, 이 교회 이름이 안디옥이라는 교회가 많이 있죠. 그 교회 이름을 안디옥이라고 짓는 이유는 그 안디옥 교회가 대단한 교회니까 안디옥 교회라고 이름을 짓죠. 형편없는 교회라고 하면 그 교회 이름을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짓겠어요? 그죠? 사람도 아주 못된 사람, 아주 그냥 극악무도한 사람.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그 일제 때 우리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라고 우리가 막 그렇게 하는, 만약에 이완용이라고 하시는 그분의 이름을, 내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아이의 이름을 이완용이라고 지을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죠. 근데 그 이름을 짓는다는 거는 뭐냐면 그만큼 그 이름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참 교회사에 길이 빛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면 안디옥 교회가 뭐가 그렇게 대단한 교회냐?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뭐가 그렇게 대단한 교회냐?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안디옥 교회는 이스라엘 나라 바깥에 세워진 이방인들을 위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영토 안에 세워진 외국인들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나라 안에도 외국인들을 위한 교회가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일하러 온 사람들, 우리나라에 여행 온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세운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인천이나 뭐 이런 데 가보면 중국 분들, 또 뭐 저기 뭐 동남아에서 온 분들, 뭐 이런 사람,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교회가 우리나라에 세워진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외국인들을 위한 교회인데 우리 국내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외국에 세워진 외국인들을 위한 첫 번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바깥에 세워진 외국인들,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을 위해서 세워진 첫 번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그래서 첫 번째 되는 교회니까 되게 기념이 될 만한 교회인 것이죠. 20절, 21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바깥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 안디옥은 지금의 어디냐면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에 있는 안디옥. 그 터키에 있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생기게 되었는데 그 교회의 이름이 안디옥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안디옥 교회가 대단한 이유, 교회사에서 길이 빛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을 배출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무적의 선교사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아주 대단한 교회인 거죠.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에 여러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이름이 바뀌기 전에 바울로 바뀌기 전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거죠. 근데 안디옥 교회에서 이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해요. 2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내가 너희들한테 시킬 일이 있으니까 바나바하고 사울이라는 사람을 따로 세워서 그들에게 금식하고 그들에게 따로 세우라, 구별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한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래서 파송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제1차 선교 여행을 떠나죠.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이 선교사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주 유명한, 아주 참 능력 있고 위대한 선교사 바울을 배출한 교회,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대단한 교회인 거예요. 또 이 안디옥 교회가 교회사의 길이 빛나는 이유, 또 한 가지의 이유는 뭐냐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에게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그리스도인들인 교회를 다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자기 자신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자기들이 붙인 이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 이름을 붙여줬는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처음 생겨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게 붙여진 것이 아니고 수가에 있는 수가성 교회에 붙여진 것이 아니라 저기 빌립보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 이름이 붙여진 게 아니라 제일 처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그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별명이 붙여진 교회가 어디냐?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뭐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인데요? 그만큼 구별된 삶을 살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별로 구분이 안 돼요. 저 사람이 저 목사가 예수를 믿는 목사인지 예수님 목사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성도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바깥에 돌아다니는 거 보고 바깥에서 일하는 거 보고 바깥에서 공부하는 거 보고 바깥에서 자녀들 키우는 거 보니까 저 사람 예수 믿는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다른 데 사람들은. 근데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저기 일터에서 직장에서 일하는 걸 보니까 저 사람 뭔가 달라 나하고 뭔가 달라 저 사람하고 뭔가 달라 그리고 봤더니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은 저 사람은 자녀들을 키우는데 저 사람은 나하고 자녀 키우는 방법이 달라 자녀를 키우는 게 달라 양육하는 법이 달라 왜 그런가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저 사람은 안디옥 교회 출신이야.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다 똑같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직장에서 일을 하는 걸 보고 자식을 키우는 걸 보고 공부하는 걸 보고 사업하는 거를 보니까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붙여준 이름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붙여준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안디옥 교회가 정말 대단한 교회예요. 그죠?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 그리고 안디옥 교회 같은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 같은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위대한 교회, 이렇게 교회사의 길이 빛나는 위대한 교회, 이런 교회를 이런 교회가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느냐? 바나바? 바울?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예수님에게 권능을 받은 사람들? 능력이 많은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느냐? 무명의 일반 성도들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위대한 교회가, 이렇게 교회사의 길이 빛나는 교회가 그냥 이름도 없는 무명의 성도들에 의해서 이 안디옥 교회, 이렇게 대단한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19절에서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한. 이제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거는 아시죠?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했어요.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 일로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있던 모든 성도들에 대한 핍박이 점점 더 심해졌어요. 그 핍박이 견디기 힘드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핍박이 견디기 힘드니까 피신을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일이 너무 힘드니까 예수를 믿는 일이 예수를 전하는 일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일이 너무 힘드니까 거기서 도무지 살 수가 없어서 피신을 했어요. 피신을 해서 한 일이 뭐냐? 피신을 해서 한 일이 여기서 예수를 믿어가지고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동네를 옮겼어요. 그런데 거기서 한 일이 뭐냐? 거기서도 예수를 믿는 일을 했고 거기서도 예수를 전하는 일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어요. 그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는 건 뭐냐 하면 유대인에게만 전도했다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사고방식은 유대인이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생각으로 쫙 쪄들어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 앞에 이방인들이 지나가도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하고는 어떻게 해요? 말도 안 섞고 밥도 안 먹고 그들과 전혀 교제를 안 하는 거예요. 전도하려면 교제를 해야죠. 전도하려면 사람하고 말을 해야죠. 그런데 전혀 아무런 말도 안 하고 아무런 교제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른 이방 사람들하고 말을 섞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의 일 때문에 다른 데로 피신했던 이 유대인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이르러가지고 안디옥에 갔어요. 안디옥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도 참 핍박을 이기지 못하고 피신을 해가지고 거기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했던 대상들이 누구냐면 거기에 와 있던 유대인들이었다.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절을 보세요. 그 중에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중에 거기에 이 피신을 했던 사람들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이거 그 구브로는 키프로스 공화국, 지금 키프로스 공화국이라고 하는 곳이고 구레네는 저기 아프리카 공화국 그쪽에 아프리카 쪽에 있는 지역인데 거기에서 온 몇 사람이 안디옥에 와서 드디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요? 헬라인에게. 원래 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그냥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주 대단한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몇 명이 지금 안디옥에 와가지고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 복음을 전파하니까 예수를 전파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예수에게 돌아왔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예나가 설교 소리보다 더 커요. 예나 우는 소리가. 쩌렁쩌렁하네.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요, 이렇게 대단한 교회는 사도들이나 어떤 유력한 자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핍박을 피해서 각처로 흩어졌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이나 유력한 사람들이나 교회에서 네로라 하는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안디옥 교회가 태동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일반 무명의 일반 성도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하는 말씀은 뭐냐면 19절에 있는 그때라는 말씀입니다.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 19절 여기 첫머리에 그때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 그때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때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옛날에 그때 그러면 우리 시간적인 동시간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할 때 그때라는 말을 쓰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때 우리 남편은 뭐 하고 있을까? 아니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때 우리 누구는 뭐 하고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뭐 하고 있을까? 하는 동시간대에 여기에서 하는 거하고 저기서 하는 거하고 비교할 때에 그때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그때라는 말, 헬라어 성경의 원어로 되어 있는 그때라는 말의 뜻은 그때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그때라는 헬라어 말은 맨운이라는 말이에요. 헬라말로 맨운이라는 말인데 맨이라는 말은 뭐냐면 확실히라는 뜻이에요. 확실히. 그리고 운이라는 말은 뭐냐면 필연적인 결과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그때라는 맨운이라는 말은 뭐냐면 확실히 필연적인 결과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히 필연적인 결과로 이 이후의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그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들이 안디옥에 온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헬라 사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생성된 것이 우연하게 하다가 보니까 그냥 일반 무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위대한 교회가 탄생되어지고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행하는 교회가 되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어쩌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쩌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교회가 생겨진 것이 아니라, 확실히 어떤 필연적인 일들의 결과로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 오게 되었고, 그 사람들이 안디옥에 와서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 헬라 사람들이 복음을 받게 되었고, 그 헬라 사람들로 인하여서 교회사의 빛이 빛나는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이 유명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있었던 일이 뭐냐? 이렇게 위대한 교회사의 길이 빛나는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이 귀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그 원인이 되어지는 일들이 뭐냐? 그것은 사도행전 11장이니까 10장의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10장에 있었던 내용인데, 그 10장의 내용이 뭐냐 하면 베드로가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백부장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사건, 그 사건이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유대인이 이방인하고 말 섞는 거는 위법이에요. 법을 어기는 거라고. 말 섞는 것도 위법이니 같이 밥을 먹는 것도 위법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위법이고, 더군다나 그 집에 들어가서 교제하는 것도 불법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들키면 큰일 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그것들을 자기가 한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 변명을 하죠. 변명을 해요. 왜 그렇게 했는지를 대해서 얘기까지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돼요. 하여튼 이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을 너도 알고 나도 안다. 이거는 불법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 와가지고 고넬료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왜? 하나님께서 시켰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하나님이 나에게 지시하셨기 때문에. 뭐라고 지시하느냐? 아무도 속되거나 아무도 더럽거나 아무도 부정한 자가 없으니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지금 가서 내 말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셨기 때문에 우리 유대 법이 어떻게 되었든지 나는 그거 상관하지 않고 지금 와서 너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그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전한 결과,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성령이 임했어요. 근데 그 성령이 임한 것을 베드로가 봤다 그랬어요. 성령이 임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는 비둘기같이 임하셨어요. 조용히.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사도들이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성령 충만을 받을 때는 불같이, 바람같이, 아주 뜨겁게. 어떤 경우에는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성령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어요? 주께서 풀어주시는 말씀으로 언제 내가 그렇게 말씀을 받았는지 알지도 못하는 때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랬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는 것을 봤다. 오늘 제가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것이 보였다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저는 모르겠어요. 성령이 임하는 건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베드로는 봤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할례 받은 신자들은 뭐예요? 유대 신자들, 유대인 신자들이에요. 그 유대인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지금까지는 유대인 말고는 구원받는다는 건 상상도 못했는데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보고 놀랐다. 저 사람들은 도무지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로 봤는데 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보여지니까 놀랬다. 놀랬다.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중대한 사건들을 목격했다면, 이렇게 중대한 사건을 목격했다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마지막 지상 명령을 무엇인지, 지상 명령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어야 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부활을 보고 있는, 승천하시면서 승천을 보고 있는, 승천한 자리에 모여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선견지명이 있어야죠. 그죠? 능력이 있어야죠. 능력 없는 사람이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사장은 직원보다 뭔가 뛰어나야죠. 안목이 있어야죠. 그죠? 목사는 여러분들보다 뭔가를 좀 더 많이 알고 많이 경험하고 더 믿음이 좋아야죠. 그래야 여러분들을 이끌고 갈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죠? 선생님은 학생들보다 뭔가 나야죠. 뭔가 나야죠. 뭔가 먼저 배웠잖아요. 먼저 많이 배웠잖아요. 네? 그러니까 학생들보다 먼저 나야죠. 그래서 수능 시험에 뭐가 나올지 더 많이 잘 알고 그래서 더 많이 잘 가르쳐주는 그런 선생님이 되어야죠. 그죠?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 당시 최고의 교회, 모태교회, 모교회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그리고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그전에는 복음을 전할 거를 생각지도 못했고 부정한 사람이라고 해서 아주 근접하는 것도 싫어했고 말 섞는 것도 싫어했고 밥 먹는 것도 싫어했고 그 집에 들어가는 일은 더더욱 싫어하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고 자기가 직접, 그리고 그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성령이 그 가정에 임하는 것을 자기 두 눈으로 목격하고 자기가 경험하는 사람이었고
사마리아 성 수가성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 부거성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해져서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을, 그 성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임하는 것을 자기가 직접 가서 보았고 그랬다면 이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말뜻, 예수님이 하신 명령의 뜻을 깨닫고,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는구나.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는구나.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만이 아니라 사마리아에서도 복음이 전해지고 그 사마리아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긴 걸 보니까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이방 사람들도 고넬료도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받고 성령이 임하는 걸 보니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기 더 다른 나라에도 가서, 유럽에도 가서, 저 다른 나라에도 가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그냥 일반 사람들은 몰라도, 다른 사람은 몰랐어도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고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그리고 이 이방인들에게도, 사마리아에도,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목격했었던 베드로였었다면 그와 같은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었어야 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베드로는 그걸로 끝이었어요. 그냥 이방인 이 고넬료 가정에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그냥 보고, 우와, 이럴 수도 있구나. 우와,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감동이었습니다. 그걸로 끝이었다. 그걸로 끝이었어요. 베드로는 그 이후에도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왜 그랬을까? 왜 베드로는 그런 참 큰 경험을 하고 참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도 받았고 수제자였고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고 그런 경험을 아는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한다는 게 뭔지도 생각지도 못했던,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랬던 사람이 아니라 그게 무슨 뜻인지 잘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왜 계속해서 이 유대에 남아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을까? 그 이유는 베드로가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 던지는 일만 했었던 고집센 유대인 무식쟁이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고집불통인 거죠. 그러니까 고집스러운 거죠. 나쁜 게 아니고 자기가, 그게 베드로의 한계였던 거예요. 우와, 이런 일도 있구나 하고 깨달았는데, 그리고 놀랐는데도 그걸로 끝이. 그리고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이 예루살렘 안에서 그냥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의 한계였어요. 세상에서는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직장이나 사업이나 파트너나 여러분들이 계약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경우에는 이거는 그냥 해고당해요. 이런 경우에. 믿고 전무, 상무,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최종 결정권자의 위치에 올려놔줬는데 이 사람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회사에 큰 손실을 끼치게 되었다면 그 사람을 임명한 사람은 그 사람으로 인하여 큰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당연히 해고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나를 해고한다고 해도 아무런 항변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래요. 여러분들, 여자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장원을 갔습니다. 미용실에 갔어요. 미장원에 가가지고 머리 좀 예쁘게 잘라주세요 했는데 엉망으로 잘라놨어요. 여기는 이만큼 잘라놓고 여기는 그냥 뭐 이만큼 자르고 그래서 막 엉망이 됐어요. 그 사람이 막 열심히 깎는 것 같아요. 막 열심히 막 깎는, 최선을 내서 막 열심히 깎는 것 같아요.
네, 잘 깎아주세요. 네, 그러면서 막 깎아요. 근데 깎고 났더니 막 깍두기 머리처럼 여기는 하얗고 여기는 이렇게 되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 미용실을 다시 갈 수 있겠어요? 저번에는 여기를 이렇게 막 허옇게 잘라 놓으셨더라고요. 이번에는 다시 좀 잘 잘라주세요. 그리고 안 그래요. 안 가죠. 두 번 다시는. 그렇게 얘기해도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은 아무런 항변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이 베드로가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수가성, 너희들 족속, 너희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온 유대를, 그리고 그 넘어서 그 사마리아를, 그리고 땅 끝을, 터키를, 안디옥을, 저기 빌립보를, 저기 마게도니아를, 저쪽 모든 지역들을 대한민국이 다 땅 끝까지 이르러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은 몰랐어도 이 베드로는 깨달았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모르고 계속해서 멍청하게 계속해서 예루살렘에서만 복음을 전했어요. 세상에서는 이런 경우에 그냥 가차없이 그냥 잘라버려요. 해고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은 오늘 성경 19절에서 뭐라고 그러셨느냐? 그때에 확실히 비록 모자라고 부족하고 고집불통이고 무식쟁이이고 자기 생각에 빠져서 더 넓게 볼 수도 없고 안목이 없고 앞을 내다보는 성경 지명도 없고 내 이 하나님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도 자신의 한계 안에서, 자신이 갇혀져 있는 한계 안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었던 이 베드로의 행한 이 결과로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이 안디옥에 있는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베드로의 이 헌신과 이 모든 이 수고와 헌신, 무식하고 아무리 저기 하고 아무리 하는 아무리 이 마음에 차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 베드로가 했던 이 최선을 다하여 했던 그 결과로 이들이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역사하셔서 그 헬라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교회사의 길이 빛나는 아주 위대한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자신이 지금 굉장히 놀랍고 위대한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중대한 일이었고 장차 그 일로 인하여 얼마나 위대한 일이 일어나게 될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하는 그 사건을 보면서도 베드로는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이 일로 인하여서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들이 생겨나게 될지를 하나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그 한계에서 그 이상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자신이 깨달은 만큼 자신의 온몸을 던져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오늘 여기 본문 성경 19절에 그때라는 말을 통해서 그 누구도 이 안디옥 교회가 생겨진 일들이 베드로에 의해서 생겨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그가 처해 있는 여건과 환경 속에서 한계 속에서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여 그 일들을 감당했을 때 나타난 결과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인정해 주신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대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최고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최고이시기 때문에 최고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비록 능력이 모자라고 아둔하고 명석하지 못해도 자기가 처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시작과 끝이 동일한 사람,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을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잘났다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성령께 자꾸 묻고, 내가 힘이 없잖아요. 부족하잖아요.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성령님 의지하고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내가 맡은 한계 안에서 내 것을 열심히 잘 그 성령님 의지해서 감당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스가랴서 4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목회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설교를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죠. 열심히 해서 되면 모든 목사님들이 다 크게 부흥하고 뭐 몇천 명씩 몇만 명씩 되는 그런 교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두가 다 똑같은 크기의 영광의 열매들을 다 소유할 수는 없지만 능력이 안 돼서, 제 능력이 안 돼서 옥하는 목사님처럼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여러 목사님들처럼 능력이 안 돼서 머리도 안 되고 믿음도 안 되고 신앙도 안 되고 영적인 능력이 안 되고, 그래서 그런 큰 목사님처럼 큰 목회를 할 수 없어도 성령님 의지하고 그 성령님 주시는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김대지라고 하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에 있는 무명의 목사, 그 목사가 되도 않는 실력과 능력과 영역으로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한 결과, 사랑의 교회, 다른 큰 여러 교회들이 그냥 그들의 힘으로, 그들이 모든 잘나서 그들이 모든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다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저변에는 반드시 성령님을 의지하고 최선을 다하여 맡겨주신 일들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종들이 있었기에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인 것 같아도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서 일한다고 해서 된 것이 아니라 또 저 사람이 이뤄낸 모든 것이 저 사람의 모든 능력 때문이 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떤 일의 필연적인 결과로 그와 같은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별것 아닌 것 같다 할지라도, 가지고 있는 능력이 별것 아닌 것 같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 속에서 그걸 벗어나려고 물론 노력해야죠. 성령님을 의지하고 해야죠. 그러나 그 한계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모든 맡겨주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외면하지 않으시고 베드로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너의 수고로, 너의 헌신으로, 너의 노력으로 이와 같은 열매들이 맺히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 많이 여러분들이 심을 수 있을 만큼 많이 심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순종을 심으시고 기도를 심으시고 복음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만큼 누구하고 비교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심으시기 바랍니다. 받은 은혜가 베드로처럼 이거 받고서 그냥 그렇게 하더라도 여러분들 받은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다면 그것을 받고 내가 받은 은혜가 열이라면 그것을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것이 하나만이라도 그 하나만이라도 내 한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최선을 다해서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심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많이 심으면 반드시 많이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심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거두게 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남을 어떻게 하라고? 대접하라. 그것이 뭐냐면 신학자들이 나중에 그걸 붙인 이름이 뭐냐면 황금률이라고 그래요. 황금률. 아주 변함이 없는 규칙이라는 거예요. 남에게 베푼 만큼 내가 대접을 받는 거예요. 내가 심은 만큼, 내가 기도를 심은 만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만큼,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만큼, 내가 복음을 심은 만큼, 지금의 나의 여건과 환경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어떤 형편이든지 여건이든지 그 상관없어요. 왜? 우리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까지 내주셨는데 뭘 아끼시겠어요? 하나님, 내 아버지가 천지를 만드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내가 지금 가난하게 살든 거지로 살든 그게 뭔 상관이에요? 응? 내가 그 아버지를 내가 정말로 아버지로 믿느냐? 믿음. 그리고 내가 그 아버지의 말대로 내가 정말 그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하느냐? 순종. 그 아버지가 하라는 그 복음을 전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저 사람한테 전하라고 하는 그 집 나간 탕자에게 전하라고 하는 그 아버지가 하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 전하는 전도. 그 아버지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신 그 기도. 그걸 내가 얼마나 하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여건과 환경 중에서 최선을 다하여 심고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시는